자, 여러분은 이제 마음의 원통함이나 또는 마음에 이게 분함이 있으면 어디를 갑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온몸에 땀이 젖도록 이제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요, 우리 마음의 원통함과 환란과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사울 곁에 있었던, 성심껏 그를 도왔던, 그 임금을 보살폈던 이 다윗이요, 조만간에 당장에 이제 사울로부터 이 정적이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반역자 신세로 몰렸죠. 왜요? 예, 가는 곳곳마다 이 전쟁마다 승장구하는 그런 어떤 장군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명성과 인기가 드높아진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질투심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가드를 떠나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금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어요. 근데 반역자 다윗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이요,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다 샅샅이 뒤져서 괴롭혀요. 계좌 추적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또 가서 체포하여서 신문하기도 하고. 이 다윗의 친척들, 다윗의 가족들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피해서 어디로 옵니까? 아둘람 굴에 피해 있던 다윗에게로 찾아와요. 자, 그런 삼족을 멸해도 못할 리 형국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가족 외에도 오늘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아둘람 굴로 모였던 그런 사람들의 면면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가? 자,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당했던 이 고통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요, 이 중요한 건 뭐냐? 큰 틀 안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아래 그들이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장소 속에 오는데, 이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고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도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요. 그리고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모든 그런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다윗에게 모여요. 그 다윗이 뭐가 됩니까? 우두머리가 되죠. 대장이 되고 목자가 됩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 환난 당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사울의 이 폭정에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막 사울을 향하여 제동을 걸고 바른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요, 이 정적이 되어서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상 22장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이었는지 알죠.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이 썼던 이 칼, 이 검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도획 사람을 통하여 이 제사장 85명 그리고 대제사장을 그냥 칼로 단박이 쳐 죽여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뭐예요? 빚진 자들입니다. 뭐 돈놀이를 하다가, 주식을 하다가, 코인을 하다가 망해서 사채빚을 쓰고 이제 그들이 가난해져서 빚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자, 사울이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요 많은 세금을 거뒀겠죠. 많은 그런 돈들을 거뒀을 거예요. 뭐 토착에 있는 그런 지방에 있는 그런 관리인들 또는 감독자들에게도 많은 돈을 거뒀을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세금을 못 내면 부자들에게 가서 돈을 끄고, 그 돈을 꾸면 그런 아주 높은 금리 때문에 그 이자를 갚다가 다 여러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빚을 지고 또 빚을 져서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 이 국가에서 매기는 그 세금과 고역들, 이걸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빚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원통한 자란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원통하다, 개인적인 이 복수심이 넘쳐나는 사람들, 개인적인 어떤 원통함과 감정이 있는 것, 이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어떤 개인적 이 권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엊그제까지 내가 가서 저에게 이런 죄가 있어요, 제가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제사장들, 말하자면 오늘날 교역자, 목회자, 이런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뭐예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런 성전과 제사와 이 예배 제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와, 어제까지만 해도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상담할 자가 있었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나에게 신방을 해주고 나와 이 신앙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신앙적 지도자들이요, 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다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원통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그 막힘이 있는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여기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의 원통한 자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사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세상적 권력,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 체계에서 그 힘을 가지고 힘으로 누르고 있는 잘못된 그런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정치적인 포갑 아래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400명. 그러면 여러분, 이 갑자기 400명이 교회 안에 새 가족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만 4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 또는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치면 한 약 1000명은 되겠죠. 한꺼번에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쫓기는 몸이에요. 자기 혼자 이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도망다니고 숨기도 힘든데 갑자기 지금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책임지게 생긴 거예요. 그가 목자가 되긴 했고 우두머리가 되긴 했지만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도망을 이제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짐을 진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게 오늘 우리의 죄와도 관계 있지만 그런 또 다른 하나의 한 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 환난,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피고 또한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왜 지금 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피신했고 거기 400명이 모였고 거기 마치 많은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마치 하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두머리가 되고 목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뭘 해가세요? 연단해 가세요. 시뻘건 불에다가 쇠를 넣어요. 그 모든 녹슨 것,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다시 또 망치로 땅 두드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이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뭘 막대기로요? 사울이라는 이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연단시켜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섬길 왕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이 다윗이 지금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를 보내시고 목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래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이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이나 또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뜻을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다윗이 그토록 고단한 이 망명 생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생활, 그 가운데 여러분 복수심 또는 적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그러들고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고
또 마음에 원한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이 표제어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게 내용들을 쭉 보면 이래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딱 숨어 있을 때, 이 400명이 왔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뭘 해요? 내 몸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드니까 당신들은 당신 갈 길 가시오, 나는 내 갈 길 가겠소.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뭐해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뭐해요? 간구를 해요. 찬양을 드려요.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뭘 해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저를 피하게 하셔서 지금 나를 추격하는 그 군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원군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 이 모인 곳 이 아둘람 굴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도 같아요. 아둘람 굴은 오늘날 말하면 어딜까요? 교회와 같은 곳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시는, 그러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이 다윗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된 것처럼 오늘 다윗을 향하여 피하여 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안에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 모여든, 그분께 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뭐예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환난당하고 비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교회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아래 흠뻑 젖어 있으면요 우리가 이 고상한 사람이 된 걸 느껴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막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수많이 듣지만 마치 이 내 마음이 아스팔트가 된 것처럼 빗물이 내리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만 다 흘러서 하수구로 다 흘러가 버려요. 마치 그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지만 단단한 길가밭처럼 오늘 그 씨앗들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아서 절대로 우리 안에 자람도 없고 결실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란 뭘까요? 이걸 내가 들었더니 내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하여 와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설교란,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설교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하나님 약속과 말씀은 동일해야 되죠. 그러나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 입술에 변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에게 내 자존심을 꺾고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변함이 없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오늘 내 심령 안에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고 그런 성화의 돌계단을 내가 걸어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껍데기와 같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전통과 율법과 관습들은 잘 지키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와 저분은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속에 들어와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 경박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제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여러분 비난과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은혜가 단절되고 말씀이 오늘 내 속에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흔들려요. 단절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 저질스러운 모습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많은 부유물들과 쓴뿌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사울교회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들이 모인 교회로 이런 환경 탓을 하고 저런 조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초월을, 모든 이 조건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섭리 아래 모여든 이 아둘람 그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사울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런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그 어떤 때보다 힘을 갖췄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된 그 불완전한 이스라엘 국가를 대체하여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루저고 실패자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영향력 아래, 섭리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그 모든 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사월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이 모든 이 모임과 예배가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원통하고 빚지고 내 마음에 환난을 당한 자이지만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아둘람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인원이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노출되면 사울이 잡으러 오겠죠. 다윗이 어디를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미스베로 가요. 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모압과 미스베로 간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사울과 모압은 어때요?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군으로 망명을 가 있는 부모님을 거기다 잠시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쳐들어오지 못하겠죠. 맡겨놨던 이 부모님, 그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또 사울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꾀를 냈죠.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압 미스베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증조부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꾀를 냈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장 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이 뭘 만들어가면 안 돼요. 결국 그게 올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께 여쭈어합니다. 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 이르되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맡기기까지 잠시 한시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했고 또 부모님을 모압 왕에서 나가서 이제 모압 왕과 함께 있을 동안 한시적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무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모압 사람들과 모압 왕도 환대를 해요. 자신도 보니까 부모님이 안전한 고처에 모실 수 있으니까 마음의 안심도 되었죠.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지금은 사울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어떤 그런 나를 쫓고 있던 무리들도 내 목숨을 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이 모압 땅 미스베는요 지금 하나님께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은 말하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계속 그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어요.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 유다로 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의 한켠에는 그래서 신앙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세요?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아니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요.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아니, 저에게 좀 군대를 맡기시고 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내게 와야지. 이런 지금 내가 볼 때 이 세상에서도 돌보기 힘든 사람들을 왜 저에게 맡기시죠? 지금 이 모압 땅 미스베에 지금 내가 있지만 여기가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 곳, 내가 이 낯선 땅이라는 걸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의 기도가 낯선 기도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저로서도 매주 해야 하는,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밤 이곳에 온 여러분 성도들도 매번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뱉는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던졌던 이 질문,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궁금한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다윗은요, 결국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유다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자, 선지자 갓이 이르죠. 너는 이 요새 네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 피난처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야, 너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너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돼. 너는 내가 직접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세웠잖아. 넌 계속 너의 지혜, 너의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이 요새라고 하는 곳 모압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너에게 붙여준 이 사람들은 함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야 한다. 너 살겠다고 지금 모압에 계속 안주하면 안 된단다. 너 지금 너를 지키겠다고, 너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안주할 만한 이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그 언약의 땅으로 가야 너도 살고 이 언약이 성취가 된단다. 내가 너에게 붙여준 이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백성들과 함께 내가 지시하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돕고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순종해요. 그런데 유대 땅으로 딱 들어갔더니 뭐예요? 살기등등한 사울이, 야, 다윗이 다시 유대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시 그는 쫓김을 당하고 또 피함, 또 요새 숲을 이런 곳에 숨어야 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또는 모압 미스베에 있을 때 유대로 갈 때 근데 진짜 어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둘람 굴과 모압 미스베가 진짜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유대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피하고 또 내가 쫓기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지켜주시는 피난처요 요새임을 다윗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더니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하나님 명령과 그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당장에 여러분 꽃길과 비단길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6절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들어왔다는 이 소식 때문에 사울 왕이 즉시 보고를 받고 군대를 또 보냅니다. 그냥 또 쫓겨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직접 통치하고 있는 이 땅, 그렇지만 곧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꽃을 피워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울은 다윗을 절대 잡을 수 없죠. 유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분명히 그 확인하는 순간이 곧 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 다윗의 동역자였던 400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볼 때는 나에게 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 왕국을 세울 때 이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부하가 되죠. 다윗 왕국을 떠받치게 되는 기둥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지금 당장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 된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모압 땅 미스베 약속의 땅으로 딱 옮겨갈 때 다윗은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왔는가? 400명의 이 짐이 왜 나에게 얹혀졌는가? 섭리의 손길에 맡기고 말씀에 따라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도 이제 깨달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독생자 아드님을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육신의 몸을 입혀서 유대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도록 하나님 뜻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감당하기 힘든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하죠. 마치 이 아둘람 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출발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이 생명과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탄생시켜주세요. 다윗이 밟았던 유대 땅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유대 땅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 이 땅에 와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왕이 아닌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이 세상의 진정한 목자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마치 이 아둘람굴에 보이는 찌질한 인생들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처럼 모자란 우리들,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뭘 만들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시고 일꾼 삼으셔서 교회라는 것을 탄생시켜서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자들을 볼 때 한심하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하여 세워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뭘 이루어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모형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라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빚짐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이곳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교회를 통치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모두가 마치 여기 모였던 이 400명의 동역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의 한계와 모자람과 이 연약함들이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월교회는 진정한 아둘람굴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함 미스베와 같이 인간의 그런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 놓은 요새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 모여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위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인간이 나와 똑같은 꼴을 하고 있을 때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조인성이 있고 내 옆에 무슨 그런 잘생긴 탤런트가 있으면 제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열받죠.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그 해외 토픽의 뉴스, 이 아이가 어린이 소아암이 걸려서 이제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모든 그 학생들이 다 머리를 다 빡빡 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친구를 맞이하고 함께 감격하며 포옹하며 눈물 흘리는 그 아마 뉴스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병에 걸린 이 친구가 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아요, 잘나요, 헌금 많이 해요, 충성 봉사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잘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해서 잘난 분들도 많지만 그게 꼭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한심한 존재 같지만 별것 없지만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서 와, 저 집사님 저렇게 쫄딱 망해도 웃는 얼굴로, 빵긋한 얼굴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고 계시네.
와, 대단한 분이시구나. 와, 저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얻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죠. 당신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됩니다. 서로 인사하기가 자존심이 좀 상하죠.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환난 당하고 원통 당한 비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우두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임금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뤄가는 성도요, 그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서 한 몸을 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뭡니까? 이런 울분과 환난과 빚진 것과 마음의 원통한 것을 풀어 헤치고 회복하고, 우리 마음이 풀려서 정말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정말 찌질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여러분 상처를 받고 울분이 생기고 마음의 원통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너무나 지루한 따분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이 왜 어렵습니까?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는 왜 아둘람 굴에 있을까? 나는 왜 지금 모함 미스베에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 명령 따라 지금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가야만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아둘람 굴 안에도요 여전히 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셔야만 가능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뭔가 수를 써봐도요 그게 더 얽힐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담백하죠. 여기 더 뭐 붙일 무슨 수식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못난 나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고 사울 교회가 된다면, 나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이 세상에서 찢기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픈 그런 영혼들이 오늘 여기 왔을 때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며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 말씀이 오늘 진정 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의 가람, 내 인생의 목마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예전에는 찌질하고 못난 자, 연약한 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능력을 경험하고 다윗과 함께 군사가 되고 나라를 이끄는 일꾼이고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년들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이와 같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일꾼 되어주시기를